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초유의 상황으로 지금 이런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 인터넷 예배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저번 주에 강단 말씀 서론에 이제 치유가 실감나는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정신 문제, 또 영적 문제죠. 더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이게 진짜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황당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이제 신문 기사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뉴스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비상식적인 상황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진짜 더 들어가면 이게 다 모두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영적인 문제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태영아 부모님들이 먼저 이런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모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세가 되면, 근데 지금이 말세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정말 사람들이 나 자신을 사랑하죠. 자기 자녀보다 더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죠. 일확천금을 꿈꾸고요. 한방을 꿈꿔요. 그래서 욜로족이 되게 많죠. 그리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또 교만해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또 비방하죠. 진짜 헐뜯죠.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고 헐뜯죠. 그러면서 감사하지 못한다고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다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막 그 일확천금 노리는 범죄가 막 일어나고 또 영화가 유행을 하고 그런 영화. 또 이제 목사님도 되게 강조를 하셨는데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한다는 그런 해외 뉴스가 나왔다 얘기하셨거든요. 이 오징어 게임 이제 많이들 아시죠? 오징어 게임.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기죠. 지금 이게 808개국에서 1위를 했다고 하죠. 이게 그 미국도 뚫지 못하는 그런 이제 인도에서조차도 1위를 했대요, 이게.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마디로 욜로족의 그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돈이라는 그 목표 하나, 그러니까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이 돼서 내 인생도 다 거기에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까지 갔으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내용인데 이 안에는 반기독교 문화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 이 그 책을 보면요. 이건 아이들이 보는 책이에요. 아이들이 보는 책인데 이게 이제 사랑의 너무나라고 이제 많은 그 수상 하는 데서 정말 수상을 한 작품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빠 펭귄 둘이서 아기 펭귄을 입양해서 키운다는 내용인데 이게 한눈에 봐도 동성애 코드가 녹아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은 이제 Y 시리즈예요. 여기에서 사춘기와 성이라는 편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마음이 결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성이 아닌 동성을 사랑하면 그것 또한 존중해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뭐라고 동성애를 표현을 하냐면 아직 세상에는 이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특별해 보인다라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동성애를 아름다운 성과 사랑의 하나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최근이에요. 9월 24일에 이제 콜드플레이랑 방탄소년단하고 이제 둘이 합작을 해가지고 마이 유니버스라는 이 곡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7일 만에 이제 5천만 회가 넘게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거의 6일 만에 우리나라 사람 넘게 다 봤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빌보드 핫백 1위를 이제 그룹 협업으로는 최초로 이제 이거를 갱신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BTS가 입었던 생활 한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콜드플레이 그 크리스 마틴이 같이 입으면서 막 한복이 지금 막 아마존에서 막 휩쓸어서 막 다 팔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한류가 막 뜨는데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진짜 이거를 좀 잘 봐야 되는 게 세상 문화를 이게 저도 들어봤거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뮤직비디오도 너무 잘 만들었고 들으면 들을수록 쏙쏙 감기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에 그 담긴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차별이에요, 차별. 그리고 차별하지 말자, 경계 허물자, 그리고 화합하자, 뭐 이런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너무 멋있고 되게 주제도 너무 멋있고 해서 이게 거의 이제 지금 21세기 위아더 월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기사에서 그 한 얘기예요. 크리스 마틴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어떤 경계나 구분도 믿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이 유니버스가 뭐냐면 이게 누군가 특정인을 사랑할 수 없다거나 이 인종과 함께할 수 없다거나 동성애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듣는 일에 관한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되게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종과 인종차별은 안 되는 거죠. 그죠? 인종차별은 안 돼요. 인종차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서로 간에 이런 성별이나 이런 차별은 안 되지만 이 성취향이거든요. 동성애자는. 근데 이것조차도 여기에 끼어서 어 경계를 다 허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함께하면 안 돼, 이인종이랑도 함께하면 안 돼, 게이도 안 돼, 뭐가 됐든 아무튼 안 돼라는 말들은 그 사람에 관한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BTS랑 같이 부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이라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전 세계를 다 휩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런 문화 속에서 진짜 폭발적인 문화거든요. 한 번 딱 하면 일주일 안에 모든 사람이 보고 빠져들고 이거에 집중하게 되고 중독되게 되는 이런 문화들이 세상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성애 코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동성애에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면 이게 지금 책, 그 다음에 영화, 드라마, 음반, 모든 문화에 걸쳐서 지금 이 시대가 밀고 있는 게 바로 차별이라는 부분, 인권이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동성애 코드를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면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라도 동성애를 정상으로 여길 뿐 아니라 동성애를 금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잘못됐다. 이렇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이어집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큰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선해 보이는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뭐냐, 옳고 그름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정하는 주체가 사람입니다. 그 상대적 기준이에요. 이걸로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뭔 이야기냐면,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나에게 만족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이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 이 상대적 취향의 문제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있고, 나한테 경제적 이익이 있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옳은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것들은 다 다른 거죠. 틀린 거죠. 이건 그런 거죠. 이게 기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냐?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주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절대적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자라온 그런 가문의 배경 속에서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게 옳고 그르냐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에게 훈육을 할 때도 내가 내 감정에 휩쓸려서 나가고 내가 내 기분에 내 기준에 이 아이를 키워서 내 기준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이 아이들에게 훈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뭐냐? 바로 세계관 차이예요. 세계관 차이. 그래서 지금 우리 세상은요, 세계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죠. 이거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핵심 전쟁터가 바로 교육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은요, 좀 있으면 3살, 4살 되면 분명히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 보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가겠죠. 이렇게 세상 교육을 3년 이상 되면은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관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데가 바로 이 교육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교육을 통해서 이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비롯된 이 윤리관이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막 새겨지고 각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차별을 뭐라고 가리키냐면 각자가 지니고 있는 다른 차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들이대지 말아라.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차별의 정의를 동성애나 성전환에도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는요, 동성애나 성전환 같이 지금 현재 교과서예요. 제가 또 찾아봤거든요. 그 동성애나 성전환 같이 일반인들과 다른 성적 취향이잖아요, 이거는. 그 취향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의 기준을 들이대고 이거 틀렸어, 너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같이 차별적인 행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리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하나님 자녀들은 동성애는 틀린 거다, 성전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벌써 여기서부터 갈리는 거예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래서 이거를 왜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저한테 고민 상담하신 분이 있어요. 예전에 초등학교 친구가 그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동성애가 안 된대? 예수님은 사랑인데 그러면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잖아. 근데 왜 계속 저렇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엄마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는 말 같으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다 대고 이제 그 빌립보서 1장 10절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을 하고 엄마한테 기준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같은 차별적인 그런 행위는 마땅히 안 된다. 그치만 중요한 것은 이게 다르고 틀린 거에 대한 기준인데 동성애나 성전환의 문제는 남성으로 태어났으면서 여성이 되고자 하거나 남자와 남자끼리 성관계를 갖고자 하는 성적 취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다른 취향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원리,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틀린 취향이다, 틀린 거다, 이거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교과서에서는요, 동성애나 성전환 문제를 이 틀린 거에서 끄집어내서 인종이나 성별 같은 다름의 범주 안에 이제 슬쩍 끼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자체를 틀렸다라고 따지는 행위를 차별적인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다면 정말 구약 성경의 사사시대와 같이 각자 자기 소견에 따라서 옳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게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윤리라고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 부모님들이 기준점이 확실하지 않으면 계속 속을 수 있어요. 보기에는 되게 맞는 말 같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동성애가 왜 심각한 문제냐면 이 동성애는요, 문화 속에
반기독교적, 반하나님 나라적 세계관이 그 안에 뿌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 코드의 문화가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이들의 동화까지도 지금 섭렵을 다 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요,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이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뿌리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동성애가 정상화되고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 궁극적으로 이 세계관의 뿌리가 갈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동성애 문제나 이런 시대적인 문화 흐름의 영적 전쟁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알아야 우리 후대들이 지금 태영아부부터 이제 막 커 나갈 때 이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우리 후대들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게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돼주시고 또 분별해 주셔야 돼요. 선해 보이는 것, 이거 선한 것 같거든요. 맞는 것 같은데 영적 사실을 보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아이들한테 심어주시고 그리고 이게 동성애나 그 성전환 자들 틀렸으니까 너네 나빠 이게 아니죠. 우린 살리는 자니까. 그래서 이들이 정말 동성애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영상이에요. 2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별금지법이 유럽에서는 거의 다 통과가 됐죠. 그 통과된 차별금지법에 통과됐던 그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난해 말 청와대가 주최한 주한 외교단 행사에 처음으로 동성 부부가 초청됐습니다.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그의 동성 파트너 히로 씨는 문재인 대통령님 덕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기쁨을 표시했는데요. 정부가 올해부터 외국 외교관의 동성 배우자를 합법적 배우자로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국내 동성애 합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합의나 국민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매년 퀴어 축제마다 참여하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기독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보편적 인권을 추구한다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유독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면서 동성애자는 옹호하지만 그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죠. 정부나 인권위원회는 선진국 사례와 유엔의 권고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교계단체인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은 하나님은 폐위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왕좌에 앉았다면서 오늘날 유엔은 1948년 창립 당시와 달리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명목 아래 남성과 여성의 양성 정체성 해체, 전통적 결혼과 가정의 부정, 낙태를 인권으로 간주하는 등 변질된 인권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순진하게도 동성 간의 애정 행각이나 도덕적 측면에서만 동성애를 인식해왔지만 유럽에서는 동성애가 정치 투쟁의 전략 전술이라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족과 성, 나아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의 가치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 선도, 진리도 없다라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밀어닥치면서 이러한 성정치와 성혁명의 젠더 이데올로기는 유럽과 북미를 강타했고 정치적 혼란을 틈타 한국 사회와 법체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2003년 영국에서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고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을 만들어 동성애자도 교회 청소년 사역자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 영국 HMP 교도소의 베리 트레이온 목사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을 예배 인도에 인용했다가 징계 조치를 받았고 재판에서도 모두 패소했습니다. 영국의 기독교인들은 법이 만들어지면 너무 늦는다. 당시에 영국 교회는 잠들어 있었고 속았으며 한국은 영국의 사례를 통해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I really hope that the church in Korea learns from the mistakes of the church in the United Kingdom. And during the passage of the same-sex marriage bill, the bishops, and there were 26 bishops in the House of Lords in our government, the bishops said, I do believe that if the bishops had spoken, and if the bishops had gone to the Queen
and said, no, I believe we wouldn't have same-sex marriage. 아직도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와 가정을 위협하는 거대한 혁명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가야 내려와. 처치타임즈였습니다. 자, 우리는요, 세계관 전쟁 중이에요. 아까 보셨지만, 이 세계관은요,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을 제공하는 안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 안경 써라 이러잖아요. 이 관점이 경관을 결정해요. 그리고 세계관은요,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안경이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관은 문화를 창조하고 또 이 세계관은 곧 신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에 태초부터 사단은요, 지금이 세계관 전쟁이 아니라 그때부터 사단이 썼던 전략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현혹을 한 거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이러면서,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주입시킵니다. 이게 뭐죠? 상대성이죠, 상대성. 내가 좋으냐 싫으냐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오염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죠. 선악과라는 것은 이 선악과를 보고 너희가 정말 이 세상에 이제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 알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행위 언약을 주신 건데 이거 자체가 내가 이걸 못 먹는 게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거다 이렇게 왜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관점을 바뀌어지게 하고 나서부터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영적인 눈이 없어지고 그 육신적인 눈만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죠. 이러면서 안경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는 운명이 되었죠.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제 저번 주 강단 말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텐데 먼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죠. 창세기 3장에 이제 하나님 떠나고 마귀의 자녀가 된 인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이 구원은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게 선물로 느껴지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축복과 또 이런 부분들을 다 듬뿍 받은, 정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받은, 존재가 바로 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마귀 자녀가 되죠. 그러면서부터 진짜 인간에게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옵니다. 그리고 지옥의 문제까지 우리는 다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운명사주팔자에 묶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려고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뀐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구원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다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예, 선물 못 받으신 분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또한 성령 충만 받음도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라, 권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목사님이 낚시 얘기하시면서 그 낚시하다가 갈치 낚시하다가 옆에 낚시꾼이 막 낚싯줄이 걸린다고 막 욕하고 막 계속 너무 심한 얘기를 하고 시비를 걸어서 같이 싸울까 하다가 딱 그냥 스탑하시고 기도하셨다고 하죠. 근데 기도했는데 되게 기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능력이 나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자녀는 정말 하나님 성령의 간섭하심을 받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단이 공격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딱 스탑하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이런 부분들을 멈출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이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라던가 아이와 함께라던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선물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전부 하나님께 받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하늘에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으로 누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건강도 또 달란트도 또 가족, 친구, 교회 또 심지어 국가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면서 살아라 하셨는데 이번 한 주 동안은 얼마나 감사하고 살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오므리 왕입니다. 이 오므리 왕의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를 숭배하는 자라고 해요. 이제 부모님이 여호와를 장 숭배하라고 이제 좋은 뜻으로 지었겠죠. 그렇지만 이 본인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통치 기간은 BC 885년부터 874년까지 12년간 다스리는데 6년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디르사에서 다스리면서 사마리아 성을 건축을 하죠. 그 이후에 이제 사마리아로 천도를 합니다. 그래서 6년을 다스려요. 이 사마리아 성 제거는 레위기서 25장 23절에 보면 토지 자체가 이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고팔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오므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니까 내가 여기다가 성을 지어야 하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로 이거를 사고팔고 하면서 여기에 사마리아 성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의 죄악입니다. 오므리의 죄악인데요. 지금 1대왕부터 5대왕 시므리까지 모든 왕들이 다 지금 어떠냐면 우상 숭배하고 인본주의 쓰고 다 하나님과 반대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저주 재앙 속에서 삶을 마치죠. 그런데 이 오므리 6대왕 오므리는요. 그 왕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고 범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진노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상당히 무섭죠. 이 성경에 보면 그 사사 시대에 이제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의 아들 홈리아 비느하스가 이제 엄청난 이제 죄들을 막 범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막 뺏고 성전에서 막 그 여인들 겁탈하고 막 이러잖아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다가 결국에는 다 멸족을 당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모세가 40일간 금식하면서 이제 받고 있는데 백성들이 이제 이거 자체를 불신앙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죠. 그리고 우상숭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시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결국에 오므리가 죽는데요. 이 오므리가 12년간의 집권을 마감하면서 이제 죽어요. 죽는데 자기만 죽으면 괜찮겠지만 전 백성을 이제 우상숭배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죽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계속 하나님이 우리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을 보여주고 계신데 정말 믿음이 없으면 결국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또 인본주의 쓰고 또 우상숭배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막 화나게 해다 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 모든 중심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속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능력을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틀린 세상 기준을 따르게 돼요. 우리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기준 속에 우리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면 세상의 많은 문화와 풍조와 그 속에, 풍조 속에 우리도 모르게 틀린 것을 맞다고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진노케 하는 그런 실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시기에 부모님들은
그 삶이 진짜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남편들은 진짜 직장에서 위에서 눌려요. 위에서 눌리고 아래에서 또 잘하는 그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과 없으면은 막 눈치 보이고, 막 회사에서 진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지? 막 진짜 거의 생존 경쟁이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말할 게 없습니다. 월급날이 되게 빨리 돌아온다고 막 고백을 해요. 그 정도로 그 하나의 사업체를 이끌어 간다는 거는 엄청난 진짜 그 정신력이 필요한 거죠. 아내들은 또 어떨까요? 우리 태영아 시기에 아이들을 키우는 아내분들은 이 자신의 삶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아이의 삶에 맞춰야 되고, 모든 시선이 아이한테 가야 되고,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가 다친다든지, 아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든지, 막 잠깐 눈 돌렸는데 애를 막 넘어지거든요. 어디 부딪혀서 울고 있고. 그러면 이제 남편들은 회사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다가 들어오면 이제 왜 애가 다쳤냐, 왜 애를 잘 못 봤냐, 이제 이렇게 되면서 또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진짜 반복해서 계속 똑같은 삶을 온전히 아이에게 집중해서 이제 살아야 되는 시간표가 바로 이 태영아 육아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의 삶들이 우리가 아이들을 육아하고 남편들이 밖에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막 일하고 막 이런 모든 삶들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물로 내가 느껴지나? 아니면 이게 문제로 느껴지나?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요 이제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태영아 육아를 하시면서 우리 랩런트들을 키우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삶의 문제나 사건, 상황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받을 그릇이 돼 있나? 시험하신 매번이 테스트인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이렇게 연단하신 후에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문제와 사건 속에 계속 답만 찾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도 모르게 이 문제 하나하나의 답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이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 동안에 진짜 감사한 적이 몇 번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언제 감사했지? 나는 하나님께 언제 감사가 드릴 수 있었지? 이런 거. 이번에 그 코로나죠, 코로나. 우리 교회 코로나 사건. 근데 이 부분을 통해서 저는 진짜 이번 한 주 동안에 계속 감사했던 것 같아요. 한 3일을 그냥 감사로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찾아내고 또 잃어버린 거, 내가 놓쳤던 것, 회복해야 될 것들이 다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거든요. 결론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또 전도 잘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그런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이번 한 주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태영아 특별한 소유,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우리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